8월 2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인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열어두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저희들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을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그 삶 속에서는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이 폐막을 했는데요. 총 339개의 금메달의 주인공이 결정되었습니다. 금메달의 주인공이 된 선수들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행복하겠지만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선수들은 339명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가 좌절해 있고 모두가 무너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2024년 파리올림픽이 또 있기 때문에 이 파리올림픽을 통해 이번에 이루지 못한 그 아쉬움들을 만회하려 할 것입니다. 선수들은 3년 후에 있게 될 파리올림픽을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 또 다른 회복의 기회로 삼으며 남은 기간을 땀 흘려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수들에게만 이러한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고 그리고 뜻하지 않은 고난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해도 분명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실수로 인해 가까웠던 지인과 관계가 멀어졌다면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실패와 실수를 만회하고 다시 회복을 위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것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이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실패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멸망시키신다는 것은 누구에게 손해입니까? 하나님께 손해입니다. 하나님께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죄악은 극에 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실패한 백성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예언이라도 하듯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결국 저주를 받아서 다른 나라로 쫓겨갔을 때, 그런 다른 나라로 쫓겨간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아마도 그랬겠죠. 저희들에게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쫓겨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쫓겨난 신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비록 지금 너의 상황은 쫓겨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백성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온갖 음행과 죄악을 행하는 중범죄의 집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백성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한 행동을 생각하면 몇 번이고 벌을 더 내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실 텐데 왜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추악하고 아무리 완악한 죄를 지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시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회복의 기회라고 하는 그 문을 영원히 닫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라는 그 문을 열어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회복의 기회라는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삶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아무리 죄로 넘어지고 죄에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두신 회복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계속 묵상했던 신명기 중후반부에 기록된 저주의 말씀, 참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말씀이었죠. 그런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비록 그런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얼마든지 회생하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어두운 미래가 아니라 밝은 미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멸망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멸망되어서 처참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회복시키시고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실패했고 내가 실수했어도 그것으로 인해 자괴감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실패하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두고 계신 그 회복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회복의 기회라고 하는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나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다시 회복하고 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다시는 기회를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회복의 기회는 어떻습니까? 절대 쉽게 닫히지 않습니다. 특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닫혀버리는 그런 시간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언제까지나 기다리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면 그 벌과 그 저주는 고스란히 저희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서둘러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저주의 삶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순종의 삶이 이루어져야만 모든 벌이 중단되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회복의 시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에게는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 경제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어떤 관계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소망도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주어진 회복의 기회를 통해 다시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우리 하나님과 다시는 결코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 어린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저주의 인생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실패하고 실수한 인생, 그것으로 마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회복의 기회를 열어두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수한 부분들이 있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회복의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모든 것들,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